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절인데 29절에는 없음이죠. 없음. 있어요? 없음. 없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고 나뭇잎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는 나뭇잎에다 썼기 때문에 그때 애벌레가 성경을 파먹어가지고 그 성경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따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30절에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에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영접시켰대. 영접시켰다는 말은 정확한 복음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침없는 복음운동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거침이 없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할 때는 거침이 없어야 돼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면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몰라.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끝절. 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지혜, 다른 말로 지식도 갖추고 있었고요. 또 키가 자랐다. 키도 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육신도 갖추고 있었고 지혜 지식도 갖추고 있었어요. 요 삼박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고루 갖추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친구여야 돼요. 목사님은 청소년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끌려가는. 청소년 때 누가 잡아주는 친구,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결국 내게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방황을 했어. 지금 내가 끌려오는 신앙인지 내가 정말 이 복음 속에서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몰랐어요. 청소년 때까지도 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두 가지도 정말 중요한데 영적 성장이 되게 중요하고 지식 성장도 되게 중요하고 육신 성장도 되게 중요해요. 성장하고 있는 지금 시간표죠. 아마 목사님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키가 크고 있는 상황에 정말 지식도 많이 습득해야 되면서 영적인 것도 고루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중학교 때 키가 안 컸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 키가 막 급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몸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영적인 건 신앙생활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아니면 믿냐 이 두 가지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에 익숙했거든요. 믿질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계속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을 신앙이 돼야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도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 이게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랑 꼭 눈에 보여야 역사 일어난다고 믿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출애굽했을 때 믿어지는 걸 봤다니까. 광야에서도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질 때 워낙 안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근데 상황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만나도 처음에는 감격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왜 안 주냐, 더 주지, 나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는 걸 넘어서 믿게 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다 광야에 수장시키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요. 이게 달라요. 내가 정말 역사 일어나는 거 꼭 봐야 믿냐? 그런 수준 되면 한계 와요. 치유가 일어나야 믿냐? 그런 수준 되면 한계 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믿냐? 그러면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건데,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이 생일이에요. 생신이에요. 근데 누가 집에 와서 너 왜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여 집에 와서 생신잔치에 오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올 때는 정말 부모님 생신일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야 될까? 말까? 아이, 귀찮은데? 요래는 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거침없이 복음운동 하려면 이 세 가지 성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에 또 특별한 시간 외에는 또 잘 안 쓸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2년 동안 계속 영접시켰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30절에 다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뭘?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을 정말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 원래 인간. 2번째,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해답은 뭐냐? 그럼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 증인으로 세우세요. 5가지. 인간의 문제, 인간 창조, 그리고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고 영접,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역사하신다. 이 5가지. 세계복음화에 주역된다. 이 5가지 콘텐츠를 우리 랩런트 거로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했고, 거기에 사명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개, 고양이, 돼지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 고양이, 돼지, 원숭이는 아무리 유능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부모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생명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을 갖고 있어서 이 영 가지고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되는 축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에덴에 약속을 주셨죠. 선악과라는 약속.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 의미로 네 마음대로 먹되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니까. 우린 육신적인 거는 반드시 하고 예배드린 거는 내 의미로 한다니까. 육신적인 거는 무조건 해요. 무조건. 조건 없어. 근데 영적인 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요. 근데 반대가 된다. 육신적인 거는 내 의미로 먹되 가운데 있는 실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거 반드시 해라. 153 반드시 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이라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예배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 엄청 축복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가정의 축복도 주셨어요. 가정. 자, 우리 렘넌트 나중에 가정을 이루겠죠. 그래서 원래 인간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예배할 때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왔어. 뭐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당연히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죠. 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엄청 축복이야. 우리 렘넌트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예배 드린다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드리긴 해, 형식적으로.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요. 이 현장을 목사님은 청소년 때 잘 몰랐어요. 왜 뭐가 문제야? 나 부모님이 잘 해주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성장하니까 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불가능한 걸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는 그런 거 잘 피드백이 잘 안 돼. 뭐 부모님이 다 돈 내주고 다 해주는데 다 보호해주는데. 근데 독립했을 때 내가 청년 때 대학생 때 그때 보면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고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냥 죽었어.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노예가 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당연히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인간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친한 친구여도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는 2년 동안인데 3년 동안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모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돼요. 그래야 거침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우리 엠버티 뭐 할 때 이름을 대잖아요. 출석할 때 이름을 대잖아요. 이름을 대서 그 사람이 확인돼야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때 막 대리 출석해주고 그랬는데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 예수. 예수라는 뜻이 이름 뭐예요?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뜻.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모세가 언약 붙잡았을 때 모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바벨론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했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 부활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나오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진짜 최고로 행복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번 주 오늘 주일 메시지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임재하는 그리고 그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언약을 아는 그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몰라. 그냥 끌려다녀. 그냥 어깨너머로 교회 다녔지 양심으로 교회 다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는 예배를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를 못 드린 자가 가인. 그 예배 언약을 놓친 자가 이스마엘, 사울 다 놓쳤어요. 바리새인 아무리 정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에 관심이 없어. 목사님 청소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찬양을 얼마나 막 감동하고 막 뛰고 막 찬양하는데 물어봐. 예수가 뭐냐? 몰라.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그 말은 찬양의 영은 막 충만한데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방방방 뜨는데 수련회 가서 방 뜨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진리가 없으니까 허둥지둥해. 그게 다만 한 며칠밖에 못 가. 길면 한 달. 가서 막 충격받고 왔는데 한 달. 시간 지나면 더 허물허물해져. 이 갭이 점점 심해지더라. 목사님이 청년 때 그랬어요. 대학생 때 그랬어요. 막 힌두산 수양관 가서 두드려 맞고 막 거기는 막 이따만한 작대기를 두드려 패요 막. 그리고 막 가면 회개가 되는 줄 알아. 막 되는 것 같아. 근데 오면 똑같아. 안 돼.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 그리스도 놓치고 예배하면 하는 그 예배에 관심이 없어. 아무리 정성 들이고 옷 갖추고 있고
정말 자세 똑바로 하고 태도 똑바르게 했는데도 하나님 관심 없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관심이 있어. 옷 갖춰 입었냐? 시간 약속 지켰냐? 이런 거. 자세 똑바로 봐. 목사님 요 다리 꼬고 앉으면 맞았어요. 교회에서. 스레빠 청바지 꼬면 혼났어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려야 돼. 이 진리가 있어야 우리 렘넌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때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신날 기분 좋게 선물 가지고 신나게 오는 거죠.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나는 아버지 자녀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배경이 보호자라니까. 보호자. 천국 백성이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요 그림 또 제대로 그려줄게. 요렇게 돼야 돼. 항상 그리는 거 있죠? 주인 돼야 돼. 주인. 이 그림 알죠? 맨날 그려줬으니까. 주인 되면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데어빌려요 내가 먼저 순교하려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뭐 해라? 세계복음화해라. 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렘넌트 이 5가지 콘텐츠를 여러분 거로 딱 만들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이게 뭐냐?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누가 마가복음 16장 치유하고 또 요한복음 21장 썸밋으로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거예요. 237 제자, 237 치유, 237 썸밋, 237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24 날마다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기도 분명히 나왔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왜 가르쳤을까? 늙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가서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죠.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우리 거침없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고요. 끌려오는 신앙하지 말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복음 운동의 대열에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지식과 육신과 영적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건강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한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또 24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